전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연한 기대가 그리고 또 확신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만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면 언젠가는 삶이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봉사도 하고 그리고 활동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입원도 되고 직분도 받으면서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교회 활동에 익숙해진 것이지 내면이 성장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믿음을 보여할 때 가장 세상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갈등에 휩싸이게 되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변화가 경험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아무리 익숙해져도 과거에 살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상처난 내면 역시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풀지 않는 한 그 내면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 역시 그렇습니다. 변화를 위한 동인, 새로운 시도와 계기가 없이는 변화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새로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무게에 눌려 결국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놓친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행복한 거라고 말해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은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내가 이 아이를 야단치고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알아서 하는 말들인가?
이 질문은 꼭 해봐야 돼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말들을 한다면 그 말은 곧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되고 그리고 상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차라리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아이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꼭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가요? 내 힘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키우다 보니까 내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가 나고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삶의 목적 그리고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생각지 않고 열심히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내 속에 잘못된 확신이 있다면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실망하고 결국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 먹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먹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데 먹을 것은 먹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만 그러나 입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식욕을 채우지 못하게 되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점심에는 뭐 먹을까? 그렇게 걱정을 해요. 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산에만 해도 식당이 몇 개입니까?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잖아요. 요즘은 차가 있어서 조금 멀리 가서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게 식당이 많은데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한식, 중식, 이태리, 모든 음식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먹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뭘 먹나 걱정하잖아요. 쌀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음식을 사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목적지를 놓치고 나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내고 나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화를 내면 상대방은 그걸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뒤에 아무리 잘해도 내가 상처낸 것으로 인하여 결국 관계는 소원해져요. 그런데 나는 뒤끝이 없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8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가난한 자가 아무리 처세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혜자는 조금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학교를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공부를 잘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가 터득해 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되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를 위하여 말을 하기보다
기도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믿음의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제 어머니가 전혀 많이 배우질 못하셨죠. 그렇지만 제게 남겨준 믿음의 말들이 마음속에 참 많이 박혀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인사시키고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그 전화를 받았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누구냐? 뭐하냐? 집안은 어떠냐?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다른 거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려올 것 없다. 네가 좋으면, 네가 결정한 일이면 좋은 일이야. 결혼 날짜 받아서 와. 그렇게 하셨어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좋으면 됐어.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책임감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니죠. 제가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날짜를 잡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보여준 그 모습, 아니야, 네가 좋으면 됐어. 그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를 믿어준 거잖아요. 누구냐? 집안은 어떠냐? 어디 사냐? 뭐 하냐?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믿음의 말, 이게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교인들이 목사님 이것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안 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전부 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점점 삭막해져요. 열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기도 좀 해보자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지혜자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죠. 오늘 하루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그리고 주말이에요. 이 날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도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나니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하시고 내 삶의 질문들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그저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나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반응이 어떤가 늘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있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고 있는지,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주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옵소서.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소서.